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지시하게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다 함께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훈련받아 교회 안에 참으로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지역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의 엄중함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 성경 여행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디도서를 중심으로 교회 시대의 13번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고 믿는 이 성경은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그날이 머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때마다 놀라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겸손하게 따져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 쓴 세 번째 성경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지 배울 수 있는 좋은 성경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 새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그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 언약은 마치 법과도 같다 하였습니다. 법이 세워지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일단 선포가 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법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법을 따르지 않으면 반칙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새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언약들은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의 언약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적용되는 것들이 있음과 더불어 또 과거에 있던 법들이 멈추어지고 새롭게 갱신이 되는 이 두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창조 언약을 주시고 아담 언약을 주시고 노아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주셨던 이 언약들이 누적되어 지속적으로 오늘날 새 언약과 더불어 적용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분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강력하고 더욱더 풍성한 법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특별히 그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로서의 삼중직을 행하고 계시죠. 먼저는 온 창조주이시고 주권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어떤 언약이 적용되는 사례입니까?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이 적용되어지는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언약, 또 노아에게 심음과 거둠이 있고 사계절이 있으며 또 육식을 하면서 온 세상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셨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인으로서 온 세상에 이 언약을 따라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또 다스리실 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쓰여지게 된 성경,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를,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내용들은 어디에 나옵니까? 다 성경에 나오죠. 특별히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약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의 법이 생겨났죠.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이고 바로 우리가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새 언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 언약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갱신하시는 것이죠. 아담 언약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모세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세 언약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새 언약 시대에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데에 모세 언약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언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참으로 어찌 살아갈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구원에 이르도록 놀라운 은혜가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교회 시대에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별히 디도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한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였던 그 내용과 굉장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과 매우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는 그 시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가택연금 후에 쓰여졌던 책이 아닌가, 편지가 아닌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목회서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의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도 목사님을 어디로 보냈는가? 오늘날은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도 말하고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표현합니다.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으로 디도를 보낸 것이죠.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 나의 참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어디에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참으로 그의 제자를 아들과 같이 여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도 목사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또 배교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 그레데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가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이 있었죠. 거짓된 가르침은 결국에는 돈을 추구하였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디도서는 편지의 형식을 동일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 인사말,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나오고 마지막에 끝맺음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적인 한 단어를 찾는다면 바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디도서 하면은 올바르다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고 바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를 세워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거기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교사들을 제어하고 그들에게 바른 신학을,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거짓된 교사들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책망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학과 바른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고, 그것을 올바르게 잘 가르치라고 디도 목사님에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과 바른 경건, 이 주제를 디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삶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수 없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졌을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 믿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살펴봄이 없으면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너는 이것이 잘못이야, 이것을 고쳐 라고 말하기 전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행동, 말 이런 것만 가지고 그것을 고치라고만 한다면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그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려면 그가 어떤 것을 알고 믿는지, 올바른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바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또 그동안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찌들어져 있던 잘못된 습관, 그리고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올바른 성경 지식, 올바른 진리, 올바른 복음, 올바른 신학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는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는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목회자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매우 유사하게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살펴본 다음에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당부하죠. 거짓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분별하고 제어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디도서의 중요한 구조이고 또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따라 디도서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디도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그레데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배경이 안 나옵니다.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시작된 것은 아닌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각 나라 방언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는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레데 출신들이 그 예루살렘 그 성령의 임재 사건의 목격자들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당시에 이것을 보았던 그리고 영향을 받았던 그레데인들, 그러니까 그레데에 사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 일정한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것을 목격하고 또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고국으로 그레데로 되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성경에서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 나타나는 곳이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유지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압송되는 그 과정에서 잠깐 머무른 곳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베소 지역의 그 밑에 쪽에 있는 곳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을 거쳐서 그 다음에 쭉 배를 타고 멀리 가서 로마 밑에 있는 시칠리아 섬, 시칠리 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곳이 그레데 섬인데 여기에 잠깐 머물렀다 갑니다. 그러나 잠깐 머무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디도 목사님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던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가택연금 이후에 2차로 감옥에 투옥되기 바로 직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4차 선교 여행,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4차 선교 여행 때 이 그레데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도 목사님은 사도 바울과 언제부터 동역을 시작했을까요? 네,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시작 지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 그 중간 지점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 회의였었죠.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가능하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었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시면 이때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네, 재밌는 표현 하나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헬라인인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증명하는 일에 있어서 디도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도 바울은 이 디도 목사님을 정말 굉장히 신실하게 잘 보살피고 또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나눌 때에 이 디도 목사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었죠? 그때 누가 갔습니까? 예, 디도가 갔습니다. 디도가 갔는데 빨리 왔어요? 안 왔어요? 빨리 못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가 탔다고 합니다. 아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예, 디도 목사님이 답을 들고 오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 목사님의 그 편지를 보낸 그 뒤로 좋은 소식을 들고 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여기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디도 목사님을 중간에 달마디아로 파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가 버렸고, 그러나 내가 디도는 달마디아로 파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마디아는 어디냐면 로마에서 동쪽으로 있는 큰 어떤 도시입니다. 국가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자면 유고슬라비아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디도 목사님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크레타 섬을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여기고 사도 바울과 디도 목사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남겨두었다고 그러죠. 그럼 사도 바울도 거기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남겨두면서 이거 일을 꼭 하고 그 다음에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다고요? 각 성에 남은 일이 뭐예요?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크레타 섬은 작은 섬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래서 각 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레데 교회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레데 섬 안에 여러 개의 교회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 제주도 하면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섬이지만 엄청 넓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교회가 하나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제주도 교회 하면은 많이 있는 거겠죠. 거기에 지도자들을, 특별히 장로들을 세우는 그 일이 이 디도 목사님의 남겨진 일이었어요. 그 일이 다 끝나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3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두기고를 이제 대신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얼른 그 일이 이제 마쳐지면 어디로 니고볼리로 오래요. 니고볼리는 어디예요? 니고볼리는 고린도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죠. 그레데 섬도 그리스령입니다. 다 같은 그리스 땅인데 고린도 교회가 동쪽에 있다면 이 니고볼리는 서쪽에 있는 곳이고 악티움 해전이라고 클레오파트라가 전쟁에서 패했던 곳이죠. 그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바로 니고볼리입니다. 그곳에 이제 그쪽에다가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해서 아마 부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레데 섬에 디도 목사님을 이제 두고 이제 온 것이죠. 이때의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 이 그레데 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을까요? 일단 그레데 섬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섬 하면은 어떤 게 좀 떠오르십니까? 섬은 우리나라 섬 하면은 섬 선교회도 있습니다. 낙도 선교회라고 그러죠. 섬에는 무속 신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섬이 있는 곳에는 항상 용왕님을 모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바다의 신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그레데 섬 이곳에도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문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노타우루스, 머리는 황소고 몸은 사람인 미노타우루스가 어디서 살았어요? 바로 이 그레데 섬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서 이 미노타우루스가 아주 굉장히 뭡니까? 포악한 그런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기 그렇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것이죠. 그를 가두어 두기 위해서 미로 안에다가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신화에 보면은 젊은 소년 소녀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는 그 미노타우루스의 먹이가 되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 이런 섬의 배경 가운데에 특별히 크레타 섬은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레타 섬 출신 하면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딱 보통 이렇게 떠오르는 말들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 헬라어로 크레타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섬, 크레타조 하면 벌써 비슷하잖아요. 크레타 섬 출신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좀 불명예스럽죠. 그리고 게으르고 또 폭력적이고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은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 있으면 용병으로 차출되어서 돈을 받고 전쟁에 나가는 일들로 생계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음란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는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입니다. 그르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르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네, 아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그레데인의 그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에피메니데스가 그레데인 출신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래요.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증명하는 또 로마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사도 바울도 맞다라고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이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섬이었죠. 그런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예, 항만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거쳐가는 섬이 바로 이 크레타 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거쳐가면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이곳에다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 목사님을 여기다가 남겨두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그것이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서 장로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올바른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면은 디모데 전서에서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벌써 이렇게 지도자를 세울 때에 기준들이 나오죠.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가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라는 거죠. 그의 아내를 보면은 그 사람도 보지만 그의 아내가 그 사람의 해당되는 지도자로 세워져야 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자녀들이 그의 부모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잘 따르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사람의 자격 조건인 것이죠. 이렇게 신실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거짓된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지도자를 세우라.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섬 사람들은 못 믿겠어. 섬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섬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갈 때에 사람이 정직하게 되고,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고, 사람이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섬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살든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성향이 있죠.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이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변함없는 성향인 것입니다.
다만 사는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레데 섬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한 것은 아닙니다. 다 죄인들은 다 거짓말쟁이이고 또 게으르고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음란할 수 있습니다. 사는 지역과는 그렇게 무관합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이지만 복음이 들어간 그 자리에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이지요. 아, 참으로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 한 사람만 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보고 자녀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신실하고 바른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 거짓된 교사들,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2장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또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2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남자들, 종들, 여기서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종들이 있었으니까요. 오늘날에는 직장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에게 또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라. 그리고 3장에서는 그들이 위정자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대하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들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가 함께 세워야 대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이죠.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과 또한 생활을 따르지 않는 올바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제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막는 일 또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의 이런 삶을 향하여서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때 그들을 제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비방을 받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못하더라. 너는 너희들이나 똑바로 해라. 이런 비방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든 너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든 하면서 비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어하라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말 안 듣는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분쟁과 다툼을 피하고 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하라고 특별히 이단 사상에 휩싸여 있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해당된다고 디도서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주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로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새 언약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또한 그 새 언약이 적용되어지는 시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죄 용서 받고 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고 의로워지는 그런 일들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법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디도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 4장 시작. 1장 3, 4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자, 구원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 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거듭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단 그레데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읽어 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는 불경건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었고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어디서 살도록요? 어디서 살도록요? 이 세상에서 살도록. 예수님 믿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좋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기다리게 하셔요. 참된 소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돈이 많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좋은 직장을 가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녀가 잘 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한순간일 뿐입니다. 참된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수중에 통장 안에 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참된 소망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복스러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값을 주시고 사셨대요.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한번 받아갑시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돈을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소망이 있어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죠? 우리는 돈을 쓰거나 시간을 내거나 열정을 불태워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일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선한 일로 여기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한 일로 여기고 모든 열정과 시간과 그리고 나의 물질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의 호식,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쓰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총명이 없는 짐승이 살아가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 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머니, 호주머니에서 쌈짓돈을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에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상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선한 일을 하는가? 왜 도와주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 목적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열정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말도 좋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구나. 일도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는 좀 덜 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구나.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십리를 걸어갈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람이구나.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말 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들은 자들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믿음, 바른 참으로 복음을 들은 자들은 바른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른 삶이 연결되지 않는 삶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서 말하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스러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가 참된 복음을 듣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8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3장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으로 구원하셨다고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죄가 없이 이 땅 위에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죄가 없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의로운 행위,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것을 전부 다 씻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씻음이 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새 언약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안 주세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중생의 씻음이 없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만이 우리를 씻으시고 의롭게 하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6절 말씀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누구를 통해서 부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셔서 천국을 소유하는,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소망이죠.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슬플 때가 있죠. 사람이니까 우울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슬플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그리고 욕심장이가 되고 싶을 때마다, 게으르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만이 우리는 슬픔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색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왜 나누지 못하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데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디도서는 바른 신학과 바른 경건을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세우라고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건강한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장로들을 세워야 합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경건을 가지고 있는 장로는 반드시 복수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교회에 복수로 장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을 제어하고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바르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제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만이 건강한 지역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역교회는 바른 신학,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른 경건한 삶을 사는 그곳이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은 따로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지역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제자 양육을 위해서 그렇게 디도 목사님을 향하여 격려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과 제자 양육이 든든하게 실천되면서 건강한 지역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 참으로 세상의 정욕을 좇았던 우리이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직도 이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울하고 슬프고
인색하고 게으르고 참으로 내 자신만을 위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신중하고 거룩하고 경건하며 참으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관대한 나눔이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건강한 지역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으로 바른 신학과 바른 경건을 가진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지역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참으로 우리가 경건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한 바 그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열정,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